오늘은 영혼을 강건하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믿고 맡긴다. 믿고 맡깁니다. 믿고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죠. 믿고 맡긴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신뢰할 만하고 정말 말 그대로 분명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맡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크던 작던 책임을 맡겨준다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구나.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믿고 맡깁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 때에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 때에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이러한 때에 태어났을까? 좋은 때에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러한 때에 태어났을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지금 이 시간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누군가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 어려운 때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어려움 때에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5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장사를 해서 남긴다고 하는 것, 요즘 같은 때에 무엇을 해서 이득을 본다고 하면 대단한 일이라고들 얘기하십니다. 정말 남긴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맡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일들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의 즐거움, 즉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종결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뭔 말만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그냥 다 종결이 돼요. 다 종결이 돼. 지금은 세상을 코로나가 쥐락펴락합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쥐락펴락해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라고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늘 안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도 같이 써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지금은 마치 안개가 잔뜩 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막막합니다.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길을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유행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전망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처럼 희미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제게 감동이 돼서 한번 제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자연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생태계의 파괴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는 학계의 지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창조의 질서, 자연의 회복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많이, 그리고는 또 대량으로, 그리고 또 우리는 빠르게, 또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로 그냥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특히 또 무엇을 만들 때 또 그런 만든 것들이 이동하는 그 물류에 있어서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그 농업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산업이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급적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산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안전이 최우선 시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이 최우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멈춰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더 염려가 되면 다 멈춰버리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안전, 또 안전, 또 안전, 이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식당을 가도 지금은 맛있는 집도 중요하지만 아이고 안전한가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안전한가. 마트를 가도 야 거기 많은 물건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와도 괜찮은가, 안전한가, 이런 거예요. 직장을 가도 돈 많이 주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보다 전체의 안전을 우선으로 이 통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안타까운 얘기는 이러한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위기들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아니, 코로나와 함께 갈지도 모른다라고는 전망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뿐 아니라 앞으로 또 수많은 위기들이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끝이 보이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끝이 보이면 참을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거 다음에 또 다른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새로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특히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 측면이 신앙적으로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세대학교의 안종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인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걸 소개해 보면 이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이 소중하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인간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 또 청교도 정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껴 쓰고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와닿아요. 그동안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넉넉하게 사실은 좀 이렇게 뭐 그냥 풍요롭게 막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고 아껴 쓰며 사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이 자연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영성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 이것이 와닿아요. 영성의 회복입니다. 소위 번영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로 풍부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잘 돼야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학교도 좋은 데만 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지위도 높아져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집 한 편 없이 사셨던 인류 최고의 슈퍼스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물질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다시 말하면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이 어려운 때를, 이 어려운 과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입니다. 충성. 맡은 자로서 충성.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삶으로 우리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야 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귀신이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막 이리저리 자기가 쉴 곳을 찾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으니 다시 비어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즉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와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와 살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예, 좋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누구랑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예,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 할 때, 예, 뭐라고 참 권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불안하면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어요. 불안하면 무언가를 자꾸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쉽게 끌리고 또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위 십계명 돌판을 받고자 머물게 됩니다. 40일 동안. 자, 그러자 이 40일,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이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그 40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 불안한 곳에 우리만 내버려 두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흔들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모세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 같다. 그러니 우리를 지킬 만한 신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남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금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아론의 발 앞에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킬 만한 신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라고 하는 그 험악한 척박한 곳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40일이 얼마나 길고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들은 무언가 붙들려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나는 불쏘시개를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 그들 속에는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영혼은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빈틈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도 보면 귀신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이 어디인가, 내가 머무를 곳이 어디인가, 이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래도록 오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어떤 가정에는 이 곰팡이가 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곰팡이가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또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물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이란 이런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 메마른 심령은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어딜 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심령들만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을 봤더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찾아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귀신이 사로잡은 영혼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질병이 들게도 합니다.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귀신은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은 일상을 다 무너뜨리고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해서 그 사람을 무덤가로 내쫓고 무덤가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사람들에게 겁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귀신과는 상관없습니다. 귀신 못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망가집니까? 사람이 언제 망가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망가지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오히려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요로우니까요.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요. 전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죄에 흔들리고 죄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종결되는 이 시대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신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살펴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함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사모할 때 그때가 강건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사모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빈 영혼, 공허한 영혼에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방역의 기본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말만 많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는 아멘하고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우리의 말만 많았던 신앙인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간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 교인들의 95%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벤치 워머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명이 예배 드리면 95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다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이 그저 어느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 우리는 괜찮지,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만 몰랐지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군에 있을 때 큰 훈련을 앞두고 또 큰 문제가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지휘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병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사들이 더 많이 예배당 나올 수 있도록, 병사들이 더 많이 종교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려하겠습니다. 목사님,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큰 훈련 앞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사고가 줄어들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이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는 사람 보니까 95%가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리더라. 너희들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우리가 볼 때는 너희들 예배 맨날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랑 똑같아. 아니, 너희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보다 더하게 살아. 더 우리보다 못하게 살아. 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다고 막 부르짖는데 그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 예배 드려도 우리와 뭐 별반 차이도 없어.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야, 쓸데없는 그런 부작용만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데 더 문제는 예배당에 나와서도 95%가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성도들 가운데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아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핸드폰 또 태블릿, 노트북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오가는 시간 또 그 이상을 성경 읽는데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돌아봐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제일 돌아가는 기본이 뭘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의 본질적 신앙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본연의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바르게 살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려고 읽으세요.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여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목회자고 또 SNS를 통해서도 또 전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쓴지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훈련이 된 교회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이 어려운 때 영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두림교회도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 살아나갈 힘과 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신이 나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시대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비록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계속 살피고 엿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어떤 귀신도,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를 감히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한 것을 가지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옮길 때 신앙 그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는 적당이란 말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맡겼는데, 너희가 맡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피고 주님을 모시고 강건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만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강건해져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맡아서 그리고 잘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에 또 이후의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수망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